우리가 금방 찬송을 드렸지만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또 무덤에 누일 때 무덤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님 돌아가신 것은 과거형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없지만은 이 찬송은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그런 현재성, 십자가는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로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다는 것. 갈라디아 3장 1절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터널 나우다, 영원한 현재다 이런 말도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한 번 다 이루신 오늘 19장 30절에 이 선포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의의가 없습니다. 교회로도 개인으로도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그가 모태에서 잉태하여 우리와 같이 생명이 시작되었고 인성에 따른 생명이 시작되었고 십자가에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30절에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모태에서 잉태에서 죽음 때까지의 모든 대속의 의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러한 의를 다 이루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태로부터 죽음까지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하신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를 보기도 하고 자세히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육성으로 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변화산에서 보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변화하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 이루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봐서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심령의 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냐. 바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이 말씀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재성. 말이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다.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한다면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한.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남겨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7장까지의 산상복음
이거는 또 산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또 평지복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평지에서 가르치신 것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상복음,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무슨 비밀이십니다마는 비밀이라고 꼭 간직하시고 뭔가 이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질문만 던지신 게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잘못 예배 드리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잘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말씀으로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런 진리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후대에 누가 연구를 해서 유추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또 간혹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힘든 경우가 있으면 비유로도 알려주셨어요. 비유로도 많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게,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들에게 거물의 비유, 또 고기 비유, 이런 것은 어부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금방 그냥 알아듣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린아이들도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좋아서 아이들도 주님께 와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생명도 살리셨어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면서 나사로 살리셨어요. 에바다 말씀하시면서 길을 먼저 여서 듣게 하고 입을 열어주셨어요. 입과 귀를 다 열어주셨어요. 에바다 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면 능력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만 들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 궁금했는데 우리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잡히시던 밤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주님이 올라가셔서 내려주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14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문답식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 구원의 직접적인 선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도 해요. 십자가의 위에 7 말씀, 가상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목마르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이런 것이 이제 가상칠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중에 누가 지혜롭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심령에 당기고 십자가가 끌어당기고 십자가에 내가 있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찬송하면서 감동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싹싹 베는 세상에 그런 날카로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생명을 품고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지식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입구고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속이에요.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향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제 뭐요? 십자가를 거쳐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십자가를 거쳐서 나가고,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여가해서 십자가로 나가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것을 받아들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믿는 것인데, 이 듣고 믿는 것의 그 핵심이 가상칠은 바로 십자가의 7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를 보는 것은 부활을 보는 것이요, 부활 가운데 십자가를 보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7마디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했습니다. 제가 아까 길게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귀한 말씀이 십자가의 7 말씀이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함께 옆에 십자가에 걸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함께 죽어 나그네 있으리라. 천당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 세 번째 말씀, 제 3어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의탁하는 의미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은,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는 이제 성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오늘 두 말씀이고, 그리고 제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제 영혼을 부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으로의 죽음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말씀은 여러 대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 첫 번째 말씀은 무리에게 하셨어요. 무리들에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은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까 보았지만은 강도에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흉악한 강도죠. 흉악한 강도예요. 십자가형은 최고의 형벌이에요. 십자가에 걸렸다는 것은 아주 흉악한 그런 강도예요. 저주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살았다고 아우성치고 내가 옳다 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 하고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하고 막 그냥 무리들이 하는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사람들이고, 강도는 이제 완전히 저거는 죽으면 그냥 지옥도 큰 지옥에 갈 거라고 그렇게 모든 비난을 받던 그 강도는 사실상 죽었듯 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과 같이 어머니와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계명들에 아주 충실하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강도를 향하여 또 어머니와 사도 요한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면,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린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싫어서 버립니까? 그게 아니죠. 아들이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버림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성부가 성자를 버렸다.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영원히 서로 한 분이시고 서로 사랑이세요. 성부가 성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인성을 따라서 사람이 되신 그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의 자리에서 이 유기 버림받음을 경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보통 세상이 먼저 정죄하고 하나님이 먼저 정죄하고 세상은 나중에 우리에게 정죄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이 다 정죄하고 마지막에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먼저 미워해요. 형제가 우리를 오히려 먼저 미워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미워하시는데,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되돌리기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제 십자가에 마지막 참으셨던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의 손을 놓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이 우리 이걸 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도 포기하셨어,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 십자가의 가장 큰 모습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장 큰 고난이 두 개 있는데 그게 바로 목마름과 수치예요. 멀리서 십자가를 보면 버버버버버버버버버 뜨는 거예요. 온몸을 떨어요.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만큼 뚜뚜뚜뚜뚜 뜬단 말이에요. 막 눈은 막 뒤집혀서 올라가고 혀도 막 천장에 붙고 온몸이 떨어요. 얼마나 떠는지 이가 잇몸을 다 파고 들어가요.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한꺼번에 그냥 피를 쏟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똑똑 뜯게 하면 피가 툭툭 떨어져요. 보통 이틀 그렇게 달려있게 하고 많이는 막 2주도 달려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뭐가 밀려오는가 하면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 선생님 정연채 박사님이란 분이 제가 위장 이런 것을 제가 저번에 이제 조금 소화가 안 돼서 그분이 저를 이제 계속 제가 예진도 받고 했는데 저는 뭐 그러려니 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나비 넥타이도 매시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순해 보이시고 했는데 보니까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분이세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병원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뭐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는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거 하나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성경적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써놓은 게 아무도 죽음의 순간을 인터뷰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의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의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목마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마름. 그래서 이 호흡이 가빠지면서 목이 마르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가장 힘든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 없다 그랬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1절 피 흘림이 없이 제3이 없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 흘림이 없이 제3이 없다.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똑똑똑 피를 흘리시며 온 물을 쏟아서 전제와 같이 부어줘서 자기 자신을 부어서 들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알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만 회상하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분쟁과 끊임없는 시기와 끊임없는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아시고 이미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응하시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시게 하시려고 이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하신 말씀은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구약에서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실 걸 예언하니까 우리가 한쪽에 자정성, 우정성, 영의정, 자의정 하게 해달라. 하늘나라에 두 그러한 근위가 되게 해달라 그러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주님은 뭐하러 가십니까? 세상의 군왕이 되어서 무슨 정치하러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실 줄 아신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우리는 이걸 뚜렷이 생각해야 돼요. 왜 교회 옵니까? 왜 믿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그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맛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요. 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지, 왜 때가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신령한 음료를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시거든요.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음료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주님은 미리 되어질 일을 지금 이미 바라보신 거예요. 미래에 완성될 것을 지금 바라보시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9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 응하사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것은 뭐냐 하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십자가를 읽는 것보다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이 금방 그려지는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물을 쫙 그래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또 다 나가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다다다다다다 부딪히나. 우리 주님의 뼈는 꺾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꺾기 전에 죽으셨으니까. 이것도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든 뼈가 어그러져요. 어그러져요. 다다다다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럽다. 십자가는 인류가 만든 가장 극악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모든 것을 부인해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모든 버림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질그릇 조각이 뭐예요? 완전히 쓸 데도 없고 딱딱하고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의 7 말씀이 그렇게 귀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하실 수 없는 가운데 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혀가 천장에 붙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그가 이제 가라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것을 십자가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지 않는 생수다 이 말이에요. 그는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눈치를 보면서 뚜레박에서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수치롭습니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남자가 있어야 되긴 하겠는데 그 남자도 남편인지 뭔지 알 수도 없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데 물은 떠야 마시겠는데 아무 사람도 없을 때 떼약빛에 다른 사람은 그늘에 물 다 떠가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떼약빛에 나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되시는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의 물이 되시는 그 바위의 물이 되시는 에스겔 성전의 한상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목마르다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혀가 이미 천장에 붙어서 그래서 저 시카고의 트리니티라는 데 가면 제가 미국서도 한번 이걸 제가 무슨 발표할 때 만났었는데 칼슨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D.A. 칼슨이 신약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에서 건동의 태양은 모든 수분을 앗아간다. 이 말은 그쪽 지역의 한낮의 떼약빛이 그렇게 모질다 이 말이에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백주대낮에 언덕에 높이 그냥 사람을 달아놓으면 그 내리쬐는 떼약빛은 위로 수분을 증발시키고 아래로 수분을 끌어내리고 그 목마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저기 한강물도 북해의 물도 태평양의 물도 다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세상의 물이 다 주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갈릴리의 물도 주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골고다 언덕의 지하에 엄청 물이 많이 흘러요. 가보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엄청 그 실로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마지막 모이는 데가 실로암이에요. 물이 그렇게 흘러요. 거기 위에 주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열매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밤송이도 지금 사간 열매도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줄이신지라 40일 금식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이제 마지막 여리고를 거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길에서 시장하고 줄이신데 무화과 나무에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갈증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눈물로는 슬픔을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울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갈증을 겪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두레박을 놓고 그 샘물의 두레박으로는 갈증을 해소할 거예요. 두레박을 던져놓고 즉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많은 먹을 것을 주지만 왠지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건 웬일이에요. 탄산음료가 톡 쏘고 맛도 있지만 그것을 먹으면 더 갈증이 생기고 음식을 그렇게 우리나라 요새 음식 천국인데 먹으면 음식의 특징이 뭐예요? 순간 맛있는 것은 순간 갈증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은 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해면에 포도주를 적셔서 우리 주님께 우슬추에다가 예수의 입에 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신 포도주를 받으셨어요. 그 어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썰개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어요. 또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썰개와 모략을 탄 것은 받지 않으시고 왜 해면에 우슬초에 적신 신포도주는 받으셨는가? 이거는 전혀 다른 용도예요. 주님이 받으신 신포도주는요, 이것은 다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깨어나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요, 그것을 먹으면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잿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양잿물 주는 것과. 그게 신포도주예요. 하도 목마르니까 그때 섭취하면 다시 의식이 돌아오면 더 고통스러운 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포도주예요. 신포도를 우슬추에 적셔서 그거 그냥 잎사귀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시는 거예요. 적시는 거. 뭐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 뭔가 하면 다시 의식이 돌아와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다시 목마름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썰개탄 포도주와 모략을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건 뭔가 하면 마취제예요. 이런 것은 보면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자리에서 의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목마름의 형벌을 겪으시려고 더 고통을 겪으시려고 우슬추에 그 신포도주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나 마취시키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은 금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눈물의 분량, 고통의 분량을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이죠.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시편 69편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여졌나이다. 또 시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목마름을 당하셔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그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회복합시다. 우리에게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어떤 육신의 음료로 우리를 적시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강이,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 생수의 강이, 만세 반석을 깨고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돼요. 이것은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언약과 절기와 제사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족한 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의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고 천국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받을 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늘려갈 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생활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 감사의 성도의 삶의 열매를 맺을 뿐 우리는 새로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공고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좀 부족해, 나는 모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신 요한복음 10장 30절,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그러니까 방편도 되고 생명도 되고 목적도 되고, 예수의 품에 있으면 진리를 알면 능력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음과 같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 다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의 열매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장막 초막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어요. 속죄의 속죄제, 허물을 사하는 속건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화목제,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제 다 이루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로 나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속죄, 속건, 화목, 감사 다 이루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든 제사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절기 다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그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발을 땅에 대고 죽지 못하셨어요. 저주의 죽음은 발을 땅에 대지 못해요.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장대에 달려서 죽으시고 시체도 땅에 내리지 않고 들은 채로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바로 들려서 드리는 거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온몸을 떨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뜨는 곳이에요. 푹 뜨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서지면서 깨지면서 향기를 내시는 거예요. 그 요제로 드렸잖아요. 흔들면서 드리는 게 요제거든요. 흔들면서 드려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빠서 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찔러서 죽었다, 베었다, 그거보다 십자가 못을 받고 살찜이 튀기고 이거 빻는 거예요. 콕 찔러서 죽는 것보다 빻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이사야 53년 나오잖아요. 채찍이 뭐예요? 살을 그냥 딱 붙어가지고 딱 묻은 거 떨어내는 게 이게 채찍이에요. 딱 떨어내는 거. 그게 빻는 거예요, 빻는 거. 절구에 넣고 빻는 거예요. 소재로 드리고, 우리 주님이 소재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드렸잖아요. 그것은 전제예요. 부어서 드리는. 이 모든 제사를 다 모으면 그게 무슨 제물이냐? 번제입니다, 여러분들. 번제는 헌신제, 전부를 드리는, 그 번제는 화제로 드려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5장 2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번제죠. 거제, 요제, 소제, 전제, 번제, 감사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제사를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오늘 선포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감사가 부족할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룬 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맥에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 2주 전에 설교했죠. 온유와 겸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는 누구라도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겸손은 뭐냐? 네가 했다라고 해준다는 거죠. 누구라도 받아들여. 그리고 또 그때 말씀드렸죠. 교회는 걸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기어서 들어오는 것이다. 병원에 걸어서 못 들어오고 병원에 누워서 들어가고 병원에 앰뷸런스 타고 가고 아파서 배를 지고 들어가듯이 교회도 그런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다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셨다라고 상급을 주신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은 반대다 그랬죠. 세상은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시험 쳐서 받아놓고는 또 회장이 했다, 가장이 했다, 서로 자기가 했다 그러죠. 세상은 정반대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컷 뽑아놓고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고 돈만 받아간다 그러고 월급만 받는다 그러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소리가 모든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말씀이에요. 산상복음의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또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뭐 비유로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을 꼭 묶어서 한마디만 하라 하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정말 살아갈수록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다시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정말 종은 이 종이 한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갈수록. 정말 부피가 없어요. 부피가 없어요. 정말. 뭐 하나 내놓을 용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절대 무예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그 버림을 당하셨어요. 절대 무. 완전 무. 그런데 뭐예요? 다 이루었다. 완전 유. 절대 유. 만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절대 존재가 되시고 완전한 존재가 되시고 우리가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폐하리 하셨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 이루었다는 이 은혜,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계엄으로 울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시고 다 쏟으시고 목마르다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네게 아버지여 받은 거, 또 아버지 주님 우리가 베푸신 거, 우리께 베푸신 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늘에서 만족하며 그로 인하여 기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또 아버지여 십자가를 치고 그 일로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며 우리 새로난 생명,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여 은혜의 그늘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